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전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제목이 참 와닿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지독하게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감당하는 육체적인 노동이 고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살아남아야 하고 버텨야 하고 또 그것을 강요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압박감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히 이렇게 붙잡지 못하면 세상이 가르쳐준 살아남는 방법, 생존 전략을 찾아서 이렇게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목소리보다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오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단단해져야 되고 높이 올라가서 나를 증명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 수많은 생존 전략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더 깊은 갈증과 목마름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 잘 살아보겠다고 나를 살리겠다고 생각한 그러한 방법들이 사실은 숨통을 조이는 참 답답한 그러한 목조름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지났을 때에 생각하게 됩니다. 처절한 노력이 도리어 빠르게 피로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죽음에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유월절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에 군정은 열광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뵙겠다고 이렇게 찾아오고 몰려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이 바로 성공의 기회, 성공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순간 아마 곁에 있는 제자들의 가슴은 굉장히 두근거리고 설렜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호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좀 이상한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기이한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말씀이 좀 생각과는 다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박수갈채를 받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땅 아래 묻히는 죽음의 자리를 영광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생명,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광, 그렇게 믿었던 것들을 이렇게 해체해버리고 진짜 생명,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묻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그러한 선포입니다. 오늘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정면으로 충돌시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의 논리, 이 땅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목숨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인다 할지라도 올라가야 되고,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단단하게 그 어떤 자아를 보호하는 그것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치고 또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담장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서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있고 그러다가 그냥 마는 거죠. 한 알 그대로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미랄은 안전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원하듯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곡식에는 그냥 그러다 마는 거고, 그것이 새로운 다른 열매로 이어지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도 없고 확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스스로 썩어갈 뿐입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움켜쥐었던 것들이 그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나를 영혼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시 멈추어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렇게 살다간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의 말씀과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할 때의 생명은 본능적으로 집착하는 우리의 자아, 안전,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하는 우리의 계획을 뜻합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정조차 내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 내가 설계한 성공의 사다리를 끝까지 타고 올라가야만 행복할 것이라 믿는 그 착각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좀 나은데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평안과 안위를 내 나름대로 지키느라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려고 애를 쓰는데 중심과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 무섭고 끔찍한 역설이 바로 성공을 쫓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만 뭔가 만족함이 없는, 그래서 필요한, 우리가 겪는 피로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을 다스리는 흐름이 말하는 그것에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말과 다르게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껍질이 깨져야 하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진짜 생명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은 단지 우리 예수님 참 고생하셨네, 불쌍하시네 이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지금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단한 나가, 자아가 깨어질 때, 또 그것을 좀 다시 말하자면 캄캄하게
스며드는 죽음으로 이르게 될 때 우리를 숨막히는 어둠에서 건져내는 진짜 생명, 참된 생명이 이렇게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질문하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받을 때라고 하실 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따를 그 순간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화려한 왕자에 앉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소유를 얻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모두가 다 저주라고 생각했고 저주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고안이 된 나무 위에 높이 달리는 것, 곧 처참하게 죽는 것을 예수께서는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십자가를 예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장 큰 수치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는 단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이 땅의 거짓된 가치관, 서로가 서로를 밟거나 어떻게 해서든 나만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의 흐름,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고 그거 아니야 하고서 진짜를 선포한 세상 권세를 쫓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빛의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때가 영광의 때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이 곧 영광이라는 세상의 가짜 신화를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가짜 신화를 십자가가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을 실패와 어둠으로만 여기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와 그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내게 임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시련을 주시냐고 따지기는 잘하지만, 또 왜 나를 어둠 속에만 두시냐고 묻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붙들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버려 생명을 내어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영광이 온 우주에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화려한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보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세상 임금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보통 세상이 너무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둠이 빛을 삼켰다고 세상은 생각했지만,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어둠은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납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빛을 가져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장 잘 나가고 내 뜻대로 되고 성공할 때에는 도무지 깨어지지 않던 교만과 고집과 자아가 어려움을 통해서 금이 가고 박살이 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그냥 고생을 가까스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 삼을 때에 바로 그때로부터 빛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교만이 고난이라는 땅 속에 묻혀서 썩어질 때 비로소 갈라지고, 그 가운데에서 썩은 후에 바로 새 생명, 싹이 터오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착각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생존 방법에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는,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곳을 다스리는 임금은 우리에게 끝없이 나를 증명하라고, 내가 가진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것이라도 빼앗으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다툼뿐이요, 공허와 허망한 그러한 좌절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순간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낮아지고 일부러라도 어두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만약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다가왔다면 그때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큰 절망은 예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도리어 그 순간을 나의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싹틀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한 알 그대로의 미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요, 내가 그토록 치밀하게 세운 인생의 계획표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갈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에 맡기고 땅 아래로 내려놓을 때, 땅 아래 심을 때에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같은 그 정점의 순간에서 죽음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그 정도의 절망을 만날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고 피로하고 또 낮아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그리고 무엇보다 고단한 우리 마음의 중심, 영혼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걱정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도 은혜요, 때때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전혀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더 큰 은혜임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부활신앙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우 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